네, 오늘 성장과 변화를 꿈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겨자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씨앗은 가능성입니다. 씨앗은 적당한 습기와 온도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2010년도에 그 7월 신문에 경상남도 함양군에 그 산성 성산에서 연꽃 씨앗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꽃 씨앗이 한 700년 전 정도 되었는데 이 700년 전에 이 보관하던 그 씨앗을 심었는데 놀랍게도 이 씨앗이 연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더 놀라운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한 연구진이 2000년 된 대추 야자 씨앗을 싹 틔우는 데 성공했다고 그렇게 신문에 기사화됐습니다. 이 씨앗은 주 73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군을 피해서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숨어서 그 피해서 있을 때 거기서 식량으로 썼던 씨앗입니다.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난 그 1900년대 이 씨앗을 발견해서 2005년도에 이 씨앗을 싹을 틔우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식물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가 아닌 이상은 씨앗을 보면서 이 씨앗이 무슨 나무의 씨앗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씨앗이 어떤 나무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잘 알게 됩니다. 씨앗은 작고 볼품없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는 무한한 가능성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처럼 이 믿음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도 씨앗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그 형상이기에 적당한 환경과 사건을 만나면 씨앗에서 새싹이 돋듯이 나듯이 그렇게 사람도 믿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치 씨앗이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만나면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말과 행동과 태도가 변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화에는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변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합니다. 급격하게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성장하고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게 된 청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예배당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한양고등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 참 씨앗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씨앗처럼 가능성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그 후원에 힘입어서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아직은 발화되어 있지 않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또 그 삶이 그 생활이 정말 싹이 나서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변화되는 학생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씨앗처럼 생활하는 발화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갖고 사는 것은 비단 학교에 있는 학생들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마치 아직 다 크지 않은 씨앗처럼 아직 발화되지 않은 씨앗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자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합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는 건 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10살짜리 막내하고 한 번씩 만나면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1000명 상대하는 게 쉽지 집에서 이 막내하고 같이 지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후원하는 우리 한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로 어떻게 크고 자라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좀 잠깐이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학교에 와서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외계인 같고 언어도 다른 외국인 노동자 같았던 이 아이들입니다. 말을 하는데 도대체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코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학생들과 어떻게 코드를 맞출까 고민도 참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딪힐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매년 입학하는 학생들이 3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8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한 1800명 정도의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졸업을 시켰고 현재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한 1000명, 그래서 한 8년 또 2800명 정도의 학생과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참 믿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늘 믿는 학생들을 만나고 또 믿는 학생들이 전도를 해오는 친구들도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한두 번은 다녀봤던, 그래서 경험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학교에 와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자란 이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녀들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학교 학생들을 한 1000명 정도, 지금 전교생이 1000명인데 그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하는, 내가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0명 정도에서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학생들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700명 정도는 교회를 다녔지만 현재 다니고 있지 않고, 또 어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또 교회와 멀리 떨어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문턱에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은 학생들도 한 300명 이상 됩니다. 그 학생들은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처음으로 예배라는 걸 드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생들을 데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아침에 이 학생들을 데리고 찬송과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침에 이제 학교 일과가 8시 10분부터 시작인데 8시 10분에 교무실에서 방송을 틉니다. 찬송을 틀면 이제 각 반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데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이유는 한 반에 안 믿는 학생들이 70%인데 그 학생들이 생전 처음 부르는 찬송을 잘 부를 리가 없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쉽던 어렵던 잘 되던 안 되던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 아침 경건회를 매일매일 하면서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선입견 혹은 그 편견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되던 안 되던 진행을 합니다. 이제 간혹 잘 되는 반도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앞에서 인도를 같이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또 성경도 같이 읽고 성경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그런 반들은 조금 잘 됩니다. 또 가끔 열심히 활발한 학생들 중에 교회를 잘 다니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또 그 반은 또 좀 잘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은 아침 경건회를 할 때 또 아침에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잘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그 정상적인 당연한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처음 복음, 그 다음에 처음 말씀을 접하는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직 잘 말씀이나 그다음에 찬송이나 성경을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면서 그 학생들이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씨앗이 적당한 습도와 환경, 온도가 되면 싹이 튀는 것처럼 말씀을 접하고 또 계속 찬양을 접하고 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학생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도 이 믿음에 대해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를 주면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장소에서 학년별로 3번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350명 정도의 학생들 중에 믿지 않는 학생들이 200명이 넘기 때문에 350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막 떠들고 뭐 찬송을 불러도 모르니까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또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데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학생들이 한 학기가 지나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변화되는 학생들 중에도 어떤 학생들은 오히려 좀 더 삐딱하게 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매 예배 시간마다 저는 변화와 성장을 꿈꿉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1학년 때 그 모습이 그냥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믿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하고 또 헌금 잘 내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잘 참석하면 괜찮아 라고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만 만족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믿음이 있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믿음과 생활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정말 전혀 다른 모습의 생활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주일에는 교인이지만 평일에는 전혀 교인이 아닌 믿지 않는 학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 다니는 혹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부터 큰 자녀들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자녀들의 모습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느냐?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가 있으면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자녀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라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잎사귀가 나오고 뿌리가 자라고 크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기마다 성장하는, 신체가 성장하고 발달하고 또 기능이 발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이라면, 혹은 크긴 크는데 콩나물처럼 매갈이 없이 큰다면 그 자녀를 그냥 둘 수는 없죠.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상태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점검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참 기적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씨앗의 같은 씨앗이지만 어떤 씨앗은 살아있어서 정말 환경과 여건이 되면 이 싹이 나고 자란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은 준비된 그 학생은 분명히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변화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세례식 사진인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 1학년 때 전혀 믿지 않는 학생들, 그 다음에 2학년 때 예배를 드리고 3학년이 되면 세례식을 줍니다. 세례는 3학년만 주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아니고요.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학생들, 과거엔 다녔지만 안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집안이 불교거나 무교여서 교회를 나갈 가능성,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학생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꼭 한 번씩 세례 교육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세례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유롭게 신청하고 또 자유롭게 세례 교육을 실시하는데 세례 교육을 받고 나서도 세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물어봐서 만약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여학생 한 명이 세례 교육까지 받고 고민하다가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세례를 못 받고 졸업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고, 올해도 상반기에 4월 달에 세례식을 했는데 세례 교육까지 다 받고 나서 남학생인데 내가 아직 세례 받는 게 좀 시기상조 같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세례를 주지 않은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희망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참 귀하다. 물론 세례를 받은 학생들이 훨씬 더 예쁘고 귀하죠.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79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학교에 들어올 때, 입학할 때는 믿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세례를 받고 졸업한 학생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에 한 10명 이상의 청년들이 현재 지금 우리 교회 청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지 않았는데 믿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교회 출석하게 되고, 특별히 또 우리 정륜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교사로 또 성가대로 또 청년의 순장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학교 졸업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게 됩니다. 세족식 사진을 한 장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들이, 그도 학교 선생님들이 세족식을 합니다. 이제 세족식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세족식을 진행하는데, 매년마다 전교생을 다 하기는 어렵고 한 반에 한 6명씩 한 180명 정도가 이 세족식에 참여를 합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겼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체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구주라 시인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화요 찬양인데요. 작년부터 조금 학교 안에 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교목실에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먼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서 주도를 하는 행사들을 했는데, 작년에 1학년 학생들이 우리가 좀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향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하자라고 했는데, 올해 4월 달부터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됐는데 11명의 학생이 이제 화요일마다 점심시간에 한 20분씩 식사를 하러 내려간 학생들을 향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찬양의 모습이고, 또 찬양을 할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지나가는 학생들도 옆에 서서 박수도 치면서 구경도 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에 흥겨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학기가 되면 고3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점심시간마다 이곳 성가대석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믿는 학생들도 오지만 믿지 않는 학생들도 꽤 많이 옵니다. 한 30명에서 50명이 기도회를 오는데 그 중에 안 믿는 학생들,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 한 20명 이상 됩니다. 그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꼭 대학을 위해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정말로 믿음을 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기도에 참석하는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밖에 보시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현수막에 붙어 있는 그 서울대 간 학생 2명인데 한 명은 목사님 아들이고 한 명은 우리 학교에 와서 세례를 받은 학생입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금요일마다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참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니까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밤마다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는데 가끔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학생들이니까 그 특송을 잘할 때는 참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녹화된 것들을 찾다 보니까 하나 찾아서 잠시 그 특송하는, 그러니까 금요 예배 시간에 학생들 예배 시간에 특송하는 것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작년에 1학년 학생들 찍은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엇이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 김광욱 장로님이 담임하셨던 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김광욱 장로님은 전혀 찬양을 지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중에 한 반에 이제 한 30명 되는 학생인데 저 중에서 믿는 학생들은 한 7명, 나머지 20명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저 학생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찬양을 잘하죠. 저런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 세례를 받겠다고 하고 내가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학생들이 저 중에서 한 10명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기적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기도와 물주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때마다 철마다 기도해 주시고 물주기, 물질적인 후원이 될 수도 있고요. 장학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학생들이 변합니다. 저런 예배가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학생들이 70%입니다. 그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매주 확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7절 화면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학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그 씨가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와 물주기가 학생들을 자라게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들이 성장하게 합니다. 그 일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지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에 그 믿음으로 성장과 변화가 없다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왜 성장하지 않는지, 왜 변화되지 않는지 그 원인을 꼭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주는 일에 힘쓰는 우리 귀한 정윤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